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누군가 선택을 하겠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자유인 것이고 또 자신이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기막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사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좋은 포장지로는 쌓여 있지 않습니다. 마치 신문지로 대충 둘둘 말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2장 1절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인 이 가이사는 로마가 세계 지도의 반을 이제 정복하였을 때 그때 이제 최초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구스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더 친숙한 이름인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인 시저입니다. 그의 본명은 아우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즉 아우구스토스 시저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절대 권력자인 그는 1절에서 호적 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인구를 조사해서 더 체계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호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황제 시저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이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가 막강한 나라의 수장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는 그러한 배경 속에 있습니다. 전쟁은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호적 조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 막강한 권력자인 한 사람 앞에 모두가 쥐죽은 듯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위적인 평화였습니다. 사실 막강한 권력자 앞에 굴복한 강압적인 것이고 또 강요적인 평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깊은 밤과 같이 짙은 어두움 시대,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 오셨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역시 이 호적 조사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고향인 다윗 족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본다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한치 오차 없이 태어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말할 때 사랑의 언약식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정말 깨어지지 말아야 할 중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맺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사람과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이셨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사람이 이 약속을 깨게 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되려는 그러한 욕심을 먹은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와 일그러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인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일방적이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것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을 뿐더러 덧없이 무력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 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가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위대한 계획이 볼품없이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한 미가 선지자 시대 역시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현재 로마 세력이 땅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있는 배경처럼 지금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속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볼품없는 모습인 마구간에 누이게 될 뿐이지만 그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이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는 이 아이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마땅한 장소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말 먹이 통인 구유에 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초라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받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의 최대함을 사용해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볼품없는 것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8절에서 보면 또다시 그런 장면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 오래전 약속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선택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형편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이들은 바로 목동들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능히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양치기 목동들을 사용하셔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 목동들은 우리의 나라의 문화로 따지면 그냥 머슴이나 노비와 같은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해서 신뢰를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볼품 없어서 믿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하는 분이 매우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세력인 로마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들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는 더 구원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것이 더 큰 비하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볼품 없어 보이는 그 상태 그대로가 하나님이 낮추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우리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한낱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미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미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격이 다른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자체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이것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일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이 자신이 만드신 세상 속에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자체, 그것이 가장 큰 볼품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그러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자기 비하이며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기대를 많이 저버리십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대들을 많이 저버리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이 휴일을 버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쥐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역시 마치 로마라는 강한 세력 앞에 볼품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 많은 신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도전 앞에 우리는 이상하게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병이 나아서 생활이 회복돼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간단한 이유로 우리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세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염려를 하고 또 괴로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염려와 괴로움 그리고 불평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신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서 세상의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명예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세상을 바라